함께 은혜 받을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2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나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를 바라리라 하니라. 합독하십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같이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2월 한 달 내내 성령으로 충만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개도 안 걸린다고 하는 감기를 지금 걸려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좋은 목소리를 들려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사울 왕이 다윗에게 한 말입니다. 사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군사 3,000명을 이끌고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윗을 향하여서 다윗아 내가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혹시 여러분들을 힘들고 어렵고 곤고하고 답답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여 좋지 않은 마음을 품었던 자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당신 참 복 있는 사람이다. 당신 큰일 할 사람이다. 당신 반드시 승리할 거다. 이런 축복의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더군다나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사울 왕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참 겸손한 사람이었었고 또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자리가 높아지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오히려 더 몹쓸 사람, 악령의 사람 되어진 것을 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가 다윗 앞에서 오늘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사울왕 앞에서도 다윗이 이런 말을 들은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불신자들 앞에서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해서 다윗이 사울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되어졌을까요? 그 궁금증을 계속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대하시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요, 자기에게 악하게 한 대로 악하게 갚는 사람입니다. 선하게 한 대로 선하게 갚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이죠. 근데 조금 못된 사람이 있죠. 자신에게 선하게 했는데 악하게 갚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상대가 악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하게 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고 그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본문을 하나하나 좀 찾아가 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먼저 교독합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 도착한 사람 3,000만 뒤에 광야로 들어가서. 아멘. 다윗은 24장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를 살려두었습니다. 그때 사울왕은 통곡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라고 했습니다. 사울 왕이 이렇게 말한 것은 비밀스럽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부하 3,000명이 있는 앞에서, 다윗의 수하 600명이 있는 앞에서 한 얘기입니다. 공개적으로 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했으면 이제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그런데 10사람, 이 10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하면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10사람들이 번번이 다윗을 밀고 합니다. 다윗 어디에 있으니까 사울왕이여 와갖고서 이 사람 제거하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다윗이 유다 지파인데 이 다윗 때문에 우리가 애매하게 고통을 받는 것 싫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누가 힘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언제나 유불리만 따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윗을 이렇게 번번이 밀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밀고 하자마자 사울왕을 흔들자마자 사울왕은 곧바로 반응합니다. 사울왕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명을 수없이 많은 사람 앞에서 살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후한무치한 인물이, 여러분, 악령의 사람이 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또 3,000명을 이끌고 이렇게
추격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그 다음 3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광야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것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여러분, 지금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왔다라는 것을 다윗이 정탐꾼을 통하여 면면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이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할까요? 자, 시작.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다윗이 갑자기 사울의 진영으로 가자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지금 다윗의 군사와 자신의 군사와 함께 맞서도 5대1은 넘을 겁니다. 상대는 전투병들입니다. 자신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부하 한 사람만 데리고 사울의 진영으로 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의 진영으로 왜 가자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울왕과 단판을 지고 싶어서 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 왕이시여,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왕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왕이 체면이 있지 체통이 있지 어떻게 왕이 이럴 수 있습니까? 따지려고 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건 아닐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사울을 암살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자고 하는 것일까요? 그럼 그것도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왜 3,000명이나 있는 그 적진을 향하여서 자신의 군사하고 단둘이 그곳에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성경에는 그것에 대한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모해 보입니다. 아니, 그냥 피하면 되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건데, 아니, 왜 적진을 향하여 무모하게 나아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부하는 이해가 될까요? 전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아니, 다윗이요, 하나님 말씀 지킨다고 사울왕 살려주었는데, 그가 회개하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후회하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결과가 뭡니까? 그때 우리가 말할 때 한 번에 그냥 죽여버렸으면 이런 개고생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때 왜 우리 말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 지킨다고 해가면서 이렇게 했더니 결과가 뭡니까 이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왜 다윗이 군사 한 명만 이끌고 사울의 적진을 향하여서 간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많이 발각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다윗이 싸움을 잘 싸운다 그래도 몇 대 1이에요? 최소한 3,000대 1이에요. 삼손도 안 될걸요? 근데 다윗이 그것을 가겠다는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갔을 겁니다. 제가 시편 같이 읽어드릴게요. 시편 54편이 이때에 기록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잡으러 왔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선을 행했더니 하나님 말씀 지켰더니 결과가 이게 뭡니까? 원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통하여서 찬송시를 지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갔을 때 내 뜻대로 무언가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다윗은 그때 무엇을 했느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찬송시를 남겼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참 멋지고 그리고 성숙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고난의 환경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답답해할 수 있는 환경에서 그는 시편을 기록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는 이때에도 성령으로 충만했을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니까 마음에 담대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가 아마 적진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그리고 여러분, 그때의 다윗의 요청에 의해서 아비새가 자리에 벌떡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것은 목숨을 건 행동입니다. 주군이 가신다면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따라가겠나이다. 당신과 목숨을 함께 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지식으로 이성으로 생각할 때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때로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답이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때 그저 원망만 합니다. 답답해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그랬는데 낙심을 합니다. 좌절을 합니다. 다 열심히 있는 거 필요 없어. 집어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훈련이 되어졌기에 그가 이때에도 이러한 모습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다윗의 군사들은, 다윗의 사람들은 다윗을 바라보면서 참 답이 안 나오는 사람이네,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네 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제가 다윗과 같이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뭐라고 그러겠어요? 참 미쳐도 곱게 미치지 어째을까? 왜 저럴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적진을 향하여 나갑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좀 말씀 봐보실까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함께 좀 합독하시겠어요? 자, 7절 시작.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멘.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의 진영에 들어간 그 시각이 바로 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 보니까 사울이 자고 있습니다. 사울의 창은 사울의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그리고 아브넬 즉 사울의 군대 장관과 군사들은 사울을 겹겹이 둘러서 누워 자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다윗을 잡으러 왔다는 사람들이 보초병도 한 명도 없이, 불침번도 한 명도 없이 3,000명이 일시에 자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사울을 보호한다고 사울은 맨 가운데 놓고 겹겹이 둘러서서 진치고 있지만 다 골아떨어져서, 이런 거 그냥 주무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는 그 전문용어로 쳐 잔다라고 해야 돼. 다 그냥 골아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인데,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사람인데,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데, 다 환난당한 사람들인데, 그 마음에 비통해 있는 사람들인데, 사울의 또 반대 세력인데, 근데 이들이 다 세상 모르게 골아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12절 말씀해 보게 되니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느냐? 깊이 잠들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사울의 적진을 향하여 가게 했을까? 아마 이것을 좀 보게 하려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다윗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아무리 너를 어떻게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사울을 지키려고 3,000명이나 그를 겹겹이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 내 남편, 내 가정, 내 사업, 내 직장, 내 조국의 미래,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시편 127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전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 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5편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있는 것과 같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답답한 일을 만나셨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아름다운 승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는 그 진영에 아비새와 다윗이 오게 됐습니다. 이때 아비새가 이런 말을 해요. 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좀 합독할까요? 자,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아멘. 아비새는요,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누구를 위해? 다윗을 위해.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가는 그곳이 지옥이라도 따라가겠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다윗을 향하여 얼마나 충성스럽겠어요. 그리고 다윗을 괴롭히고 힘들고 어렵고 권고하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게 하는 사울 얼마나 믿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단 한 번에 찔러서 이 사울 제거해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옆에서 막 화를 내면서 그러면서 변호해 주는 것만 해도 참 고마운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제거해 주겠다 그러니까 내 손에 뭐도 안 묻히고요, 피도 안 묻히고 제거해 주겠다니 얼마나 고마워요. 뭐 저 같으면 그럴 거야. 뭘 물어보냐, 알아서 하지. 얘는 뭐, 참나, 그거 물어봐야 돼. 그거 내가 했다고 하면 이상하잖아. 네가 알아서 해야지. 그런 건 나하고 뭐 완박투데이 지냈냐? 아마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9절에서 11절 같이 함께 교독했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아멘. 아쉬워도 아멘. 뭐 하지 말라고요? 야, 이 말들은 누가 먼저 죽겠어요? 아비새가 먼저 죽겠어요. 아니, 막 아마 말도 못하고 막 거기에서 막 죽이지 말까 예 하고 그냥 딱 끝났을까요? 막 이래 가면서 막 그냥 온 모션을 막 다 했을 거예요. 막 하나도 안 되니까 막 땅을 갖다가 막 발로 차기도 하고 막 주먹으로 땅을 때리기도 하고 아마 이 답답한 다윗 해가며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사무엘 24장에서 행한 그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상대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자기에게 당장 유익이 없습니다. 자기가 얻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는 여전히 사면 초가에 놓인 것 같습니다. 부하들 앞에서도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하나님 복 주셨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바라보는데도 여전히 다윗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원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인정해야 될 원칙은 무엇입니까? 다윗은요 말씀의 원칙을 지키고 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상황윤리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갈수록 인본주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인본주의는요 신본주의가 되어질 때 인본주의가 됩니다. 이렇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게 될 때 망하는 것 같으나 살게 되어지고 손해보는 것 같으나 반드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 없이 내가 나름대로 생각할 때 이것이 더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 길은 필경 사망의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변함없이 말씀의 원칙,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원칙, 그것을 상대가 바뀌지 않아도 끝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10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심판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그리고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좀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주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주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호와만이 심판자가 되신다. 여호와만이 주권자가 되신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비새와 같은 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참 고마운 일입니다. 3,000명이 있는 적군의 한복판을 향하여서 다윗이 갈대에 따라 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러한 자가 위험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원칙대로 행하는 것을 그의 곁에서 배우지 못한다면, 그저 그의 열심과 열정과 충성과 욕심만을 가지고 그를 돕겠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는 다윗을 해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원칙,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원칙,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원칙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우스라고 하는 왕이 큰 전투를 앞두고 있는 전날 밤에 유명한 귀족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좋은 선물을 가지고 청탁을 했다고 합니다. 왕이시여, 왕은 덕망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전장터에 가시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런데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부탁을 드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왕도 알다시피 저에게 세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세 아들이 전부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런데 왕이시여, 세 아들이 말을 다 전사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장남만큼은 집으로 돌려보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왕이 환히 웃으면서 그랬대요. 염려하지 말게. 내가 돌려보내겠네. 그 다음날 아침에 그 귀족의 집 앞에 세 아들이 다 돌아왔대요. 근데 세 아들이 다 목이 잘려서 돌아왔다 그래요. 왕이 왜 그렇게 한 것일까요? 귀족이 돼서 그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전쟁을 앞두고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구하게 되고 정을 구하게 되면 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는 것. 원칙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 선진국이 왜 선진국이냐? 원칙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인재를 등용해 나가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엄격한 원칙을 정해놓고 지금 인재를 고른다고 합니다. 정해놓은 원칙이 자신들이 생각할 때 너무 엄격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등용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시끄럽습니다. 그래도 쉽게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칙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 나라도 원칙이 무너지면 별 볼 일 없는 나라가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원칙,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원칙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사울왕을 제거하자고 한 아비새의 제안은 다윗에게 3,000명을 이끌고 와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던 사울의 위기보다 더 큰 위기요 시험인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을 위하는 것 같지만 다윗을 죽이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그의 고난이 끝나고 그가 왕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이 사용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무엇이 더 중요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사람이 더 중요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꿈꾸는 자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3절에서 16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진영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서 막 큰 소리로 외칩니다. 아브넬아, 아브넬아. 근데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은 웃겨요. 아브넬을 부르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아브넬이 좀 말을 좀 잘못 알아듣는가 봐요. 왜? 고라 떨어져 있다가 일어나려니까 이렇게 반응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윗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다.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그리고 그 증거로 다윗 사울의 창과 물병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상대방 조롱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모욕감을 주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너희들 과연 하나님 편에 있느냐는 겁니다. 너희들 과연 영적으로 깨어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생각해도 어처구니 없는 이 일들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 과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만일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면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지금 억지로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냐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음성을 우리도 같이 듣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비추이리라 하시니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이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억지 춘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말씀의 원칙에, 하나님의 주권의 원칙에, 성령의 인도하심의 원칙 가운데 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다윗에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지금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저 육적으로 잠을 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는 영적으로 깨어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거하고 있느냐? 말씀의 인도함 가운데 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느냐? 그저 너희의 목숨 부지하기 위해, 권력 유지하기 위해 사울과 똑같이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기에 지금 너희는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자들이야. 이제 영적 잠 가운데 깨어 일어나라. 그렇게 다윗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과연 영적으로 깨어 있는가? 나는 과연 누구 편에 있는가? 사울의 편인가? 다윗의 편인가? 여러분, 그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17절부터 21절까지를 교독합니다.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오나간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느니가 여호와시며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지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24장과 26장에서 발견되는 사울의 모습이 어떤 건가요? 사람 앞에서 후회는 합니다. 변명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하는 자는 사는데 회개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이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명약하라 해도 나는 내 길을 가겠다는 게 바로 사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그가 주의 이름을 불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다윗은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리고 난 다음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찬송으로 불러서 사람들로 하여금 다 부르게 하는데, 근데 이 사울은요,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미봉책으로 그렇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게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데
자기가 진짜 회개해야 될 게 하나님인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저도 그럴 때. 그러고도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인 근거가 뭡니까? 성령의 인도함도 받지 않는데,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하지 않는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없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생명이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천국이 있다고요? 심판대가 있다고요? 그러면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장면이 이거예요. 사울이 회개하지 않아요. 사울이 회개하지 않아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마을이 기근 때문에 당장은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됐어요. 다 마을 주민이 그 기근 때문에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산에 가갖고 아주 맛있는 과일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 과일만 먹게 되면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살 수 있어요.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과일을 먹으면 다 미쳐요.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사람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 내가 미쳤는지 제정신으로 살아가는지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치더라도 굶어 죽는 것보다 나을까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회의했다고 그래요. 한 사람만 제외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거 다 그에게 다 갖다 주고 나머지가 다 그 과일을 먹자. 단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깨어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그래도 이 마을에 희망이 있지 않겠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때로는 넘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져도 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간다. 여러분 혹시 벌써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할 시도도 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럼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 아파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